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 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 자, 여기 심판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를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조금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심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요, 사법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우리 성소정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서 나오는 성소정결. 이거 용어는요, 구속적 심판 용어로 보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소정결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의 시간에 기억절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공부에 들어갈 때 공부의 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는요, 첫째 날은 성소의 정결입니다. 예, 성소의 정결이고요. 둘째 날은 2300주애와 마지막 때라는 제목이고요. 셋째 날은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가 무엇인지 볼 것이고, 넷째 날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뜻은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844년도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서문을 챙겨보면요,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뒤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화재 뒷수습을 하느라고 이 감독관이 가다가 새가 나무 밑에서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큰 새였는데 그 새가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막대기를 가지고 살뿐 뒤지니까 그 쪼그리고 앉아서 죽은 새가 넘어지는데 그 밑에서 새끼 3마리가 포로에 날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새끼 새 3마리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어미새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행편에 있어서도 그 새끼 3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새끼를 나무 밑으로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품고서는 자기는 불에 타 죽고 그 새끼는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미새의 모종이 얼마나 가력합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모종의 사랑과 한번 살펴볼 만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짜져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제목에 붙인 것을 보았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요,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에 참여하신 분은 눌리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성소의 정결입니다. 성소 정결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적 두 기별을 챙겨본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일 겁니다. 그 기별의 소리는 뭡니까? 그의 심판을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의 기별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내가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두 성경절은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한 절박한 두 기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는 뭔 공부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데 왜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공부는 다니엘서에 가는 공부입니다. 왜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 다니엘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밀접한 관계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계시록에는 그냥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제목에서 봤었는데 그 시간이랬는데 그 시간을 가르쳐 준 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2300주야가 주어지는 배경은 뭘까요? 자, 여기 하나의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2300주야라는 하나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예,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 부분에 가서야 성소 정결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2300주야의 끝에 성소 정결까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소 정결을 위한 2300주야의 시간표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 이 기별을 듣고 나서, 느닷없는 이 기별을 듣고 나서 2300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했거든요. 이제 둘째 날부터 공부인데, 이 뭡니까? 2300주야가 뭐야? 이런 반응이 다니엘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 2300주에서는 성소의 정결이 나오니까 성소의 정결은 그거는 이해가 조금 가네.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소 제사에 대한 것을 그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라는 게 있었지요. 7월 10일이면 대속죄입니다. 그때에 하는 행사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성소에서 그 성소 정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 성소 정결에 관한 각 시대의 대쟁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로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요,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요,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었거든요. 성소 마지막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하는 것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해 주고요. 그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도말하고 제거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성소 정결이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것은요,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이라는 것은,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정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300주에 대해서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단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300주를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게 뭐냐라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랬습니다. 뭐하러요? 2300주야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의 영속 때문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요거까지 들으면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해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가브리엘이 두 번째 응답에 다니엘은 매우 놀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요. 뭡니까? 첫째는요. 2300주의 예언 속에요.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요. 여기는 끊어질 것이다 이런데 올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소 정결을 위한 메시아의 봉사의 시작과 그의 잔혹한 죽음의 때를 정확하게 일러준 사건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이제 다니엘이 놀란 그 후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다니엘 8장의 이상과 2300일이 언제 적용된다고 선언했던가 이겁니다. 다니엘 8장 17절과 19절과 26절이요. 이 사건은 정한 때 끝에 또는 여러 날 후에 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끝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정한 때 끝에 가게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00조의 끝에 성소가 정결할 것이라는 이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상과 이 환상이죠. 이상과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300주야를 놓고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첫째로 숫자에 대해서 23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은요. 어떤 사람은 2300주야니까 이 낮주 밤낮이니까 2301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해석 방법을 쓰느냐. 우리는 성경에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연일 원칙이 있더라. 이게 연일 원칙. 이 연일 원칙이 예언에 대해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연일 원칙을 따져서 2300주야를 해석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숫자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사건 해석은 어떻게 해요? 사건 해석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건 해석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주의적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할 때 과거주의로 엮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과거주의고 미래주의가 아니고 이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주의로 이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이거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해야 된다. 역사에 있는 것이다.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원칙을 따질까요? 자, 재림교회의 해석 방법은요.
일일 원칙으로 해서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해석 방법입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위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주의 해석하고요, 과거주의 해석에다가 2300주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주장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2300주야는 2301로 풀이하고 그 사건은 시대에는 과거의 역사에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과거주의 역사를 적용한 해석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에 기준해서 다니엘 8장 9절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 성전을 더럽힌 셀루쿠스의 군주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에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 토플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토플을 한번 참조해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 지역이 누구의 지역이냐 같으면요,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숫염소에 해당되는 그 예언입니다. 우리 메대 바사는 숫양이지요. 그 숫양을 물리친 숫염소가 아주 그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뿔이 아주 강한 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네 나라로.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서 본 것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네스라는 이 사람은 여기의 왕입니다. 여기에. 셀루쿠스 왕입니다. 우리 시리아죠.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이 여기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철수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주변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철수하다 가만히 보니까 저게 이스라엘 저 백성들은 그 섭성들이 토요일, 요즘 토요일, 안식일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래서 안식일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유대민족을 많이 죽이고 성을 짓밟고 성소를 짓밟고 성전 안에다가 뭐까지 세웁니까? 우상까지 세우는 그런 행패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3절을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의 행패를 부른 것은 작은 불의 행패는 어떤 것이냐? 매일 드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성전을 파괴하면서 제사 드리지 마라. 조속으로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떼어벌벌 변경하고요. 떼어벌 뭘 합니까? 안식일 지키지 마라. 헬레니즘을 이제 쭉 엮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러고 막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그 행패가 뭐라고요? 성경에 나온 70주야에 나오는 그 행태와 거기가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적용시켜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이요.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기원전 2, 3세기 때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시지 않은 때 아닙니까? 자, 천사의 분명한 가르침이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에 상반된다 이겁니다. 무슨 상반입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는요. 분명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은 그 연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소를 더럽힌 것 가지고 억지로 꾸며 맞춰서 끼워 맞춘 것이 그 사건이다 이겁니다. 자, 교훈을 보면 천사는요 2300일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말해 주거든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사람이 하는 시간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셋째 날은요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볼게요.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달아라, 알아라 했습니다. 어떤 환상을 말하는가요? 그 다니엘 8장 24절에 있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9장에는 어떤 환상이 없으니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300주야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다고요?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해서 끊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0주야 그렇다면 여기다 딱 끊어서 70일에로 정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허물이 맞춰지고요,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속되면, 이 영속됨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영혼이 속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러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있구나. 저희들의 구속자, 구원자가 오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은요, 다니엘에게 두 가지 견해를 일러줍니다. 어떤 견해냐? 첫 번째가요, 다니엘 9장 24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 관한 것이고요, 그 유대인에 관한 것이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0주야를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주일 곱하기 7일은 얼마요? 490일이고 이걸 연으로 고치면 49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다. 정하였나니 하는 이 정하였다는 말을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겁니다. 그래, 정하였단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크. 하타크라는 말은 잘라낸다, 나눈다, 분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 2300에서 70주야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분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겠지요. 그래서 71회를, 그러니까 490년을 잘라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일이 분명하다. 이 490일의 시간 예언은 다니엘 8장의 오직 하나님뿐인 시간 예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주야를 딱 떼냈습니다. 분할했습니다. 딱 나눠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에 또 색다른 게 나왔지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62일에 하게 되면은 70주야가 아니고 69일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 여기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 나오라 이거죠. 근데 사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기름 부음을 자가 출현하고 뭐 또 그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 2300주야의 기산점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앞에서는 자, 여기서 기산점입니다. 여기서 기산점인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가 해서 얼마라고요? 2300주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끊어요? 70일에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1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보기 좋기 위해서 이제 크게 끊어놨는데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70일입니다. 71회 중에 뭐가 있습니까? 7일회가 있습니다. 7일회. 처음에 7일회. 이 7일회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봤을 때, 이 7일회는 왜 끊어놨느냐? 이때에 여기부터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성을 중건하라는 일이 시작되어서 중건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기간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갑니다. 성을 중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62주, 그러니까 요 7주하고 62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주요? 69주가 흐르게 되는 동안에 여기 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넷째 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끊어진다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고 허물이 마쳐지며 그때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끊어짐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진 때가 있다. 이때는 어느 때냐? 이걸 이제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기산점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관하여 선포된 여러 조서가 있지만은요, 에스라 7장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그들 자신의 종교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서가 주전 457년에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전 457년부터 이제 기산점으로 잡고 이제 계산해 나가야 되겠지요. 자, 70주야 중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때부터는 없어지 마치지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성과 예언이 응하면서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다니엘 9장 26절을 말했고요. 이 다니엘 9장 27절에는요.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또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다니엘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랬습니다. 다니엘 보고요. 자, 기산점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1번요. 여기 1번에 기산점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래서 457년부터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니까 그 다음에 나고 나서요. 7일에, 이런 7일에. 요 7일입니다. 그럼 7일이면 얼마입니까? 77, 49. 예. 이 동안 뭐 하라고요? 성을 건축하라. 성을 건축한 때입니다. 그 성을 마치는 때가 7주일이 걸렸습니다. 77, 49년. 예. 여기 49년 잘 못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62일에가 지난다. 이랬습니다. 그럼 62일에는 3번이죠. 3번에 62일에가 이렇게 지납니다. 예. 62일에가 지나는데 62일에 하고 7주야 하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69주일이 되지요. 근데 70주야를 정했는데 69니까 한 주가 남아 있다 겁니다. 근데 그 한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가 한 주입니다. 한 주. 그럼 이 한 주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그 한 주에 기름 부는 자가 곧 왕이 일어날 것이요. 요게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왕이 일어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일어날 것인데 이 선에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요. 그러면은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그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한 일회를 절반이면 여기가 되겠지요. 3년 반. 이게 7년이니까 3년 반.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이렇게 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라졌다는 뜻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허물이 맞춰졌다는 것이고요. 죄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죄악이 영속되었다는 것이고 영혼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이성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년 반이 남았죠. 3년 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을 가지고 반을 나누셨으니까 3년 반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3년 반은 왜 남았느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0일에 3년 반이 남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3년 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네.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시작된 490년의 예언적 기간은요,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지요. 그 사항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1844년입니다. 제목이 1844년이니까 1844년은 어딘가? 2300주야의 마지막이 장식되는 데가 1844년입니다. 그렇죠? 예, 1844년. 이때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성소정결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에서는요, 첫째가 2300년 중 490년은 특별히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나타났죠.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째로는요,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1810년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34년을 4년에다가 1810년을 더하게 되면은 AD 몇 년요? 1844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이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서 아니죠.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성소 정결과 복음이란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 성소의 정결도 복음이냐? 예, 복음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를 정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했거든요. 언제요? 대속죄일날. 이 땅에 있던 그 성소의 정결을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 성소의 정결은 뭐일까요? 하늘 성소의 정결은 히브리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이렇게 더 좋은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물이었고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의 큰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속죄일에 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기 24장 29절에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이 표현은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상 성소를 깨끗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 그들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함을 말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에 구원받는 자들의 오늘날 행위입니다.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일 예언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했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재림과 관련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 어디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2300주야의 예언은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언은 70일의 마지막 주에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구속의 예언적 사건포를 성취한 것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펴는 것을 호소하는 예언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예, 이번 국회는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교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마지막 예언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